이 말씀을 쉬운 뜻으로 번역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면서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 때 우리 남선교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6남선교회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오늘 일남선교회 6남선교회가 다 구성이 됐습니다. 협의회도 구성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깜빡 잊고 여전도에 모였을 때 협의회 구성을 안 했어요. 다음에 모여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은 우리 교구 4개 교구로 그리고 18개 구역으로 다 편성이 되고 또 우리 여전도회가 구성이 되고 또 남선교회가 구성이 되고 하나씩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에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점심 때 맛있는 점심식사 하면서 이 보름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또 남성교회가 모여서 다음 주에 있게 되는 헌신 예배를 준비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다 기쁘게 참여해 주시고 기쁘게 또 책임을 맡아 주시고 그래서 모든 남성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된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씩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고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나의 기도 지침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1979년도에 제가 대학생 선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살던 그 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일제시대 때 바로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예요.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인데 그 8.15 광복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일본 신사를 불태우고 그곳에다가 그 기념 비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3.1절 독립운동을 했던 그 기념비를 그 신사가 있던 그 자리에다 기념비를 세웠는데 후에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교회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잘 모르고 그 기념비를 깨트렸어요. 깨트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해서 사람들이 책임을 물으면서 막 들고 일어났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집에 계시니까 마을 사람들이 평생 공무원 하셨으니까 이제 이 마을을 위해서 좀 봉사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몇 번의 사양 끝에 할 수 없이 그 마을 일에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옵니까? 저희 집으로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교회의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저 교회 뽑아가지고 딴 데로 옮겨야 된다. 그곳에다 다시 크게 그 3.1절 독립운동 기념 유적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 신사했던 그 자리에 3.1운동 기념비를 세웠는데 왜 그것을 교회가 저렇게 무식하고 무모하게 깨트릴 수 있느냐. 그에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던 해예요. 예수를 믿은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 여름에 석 달도 안 돼서 그런 일이 딱 터진 거예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저희 아버님한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뭔가 해야 되지 않냐고 자꾸 압박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버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도 충분히 지금 잘못한 걸 느끼고 있을 거다. 교회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반성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목사님을 만나서 아버지가 충분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을 지금도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생각하면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러면서 일제시대 때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또 6.25 전쟁 때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시고 또 1960년대에 와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매 10년마다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생각해보니까 10년마다 역사적인 격변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때 바로 전쟁 때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딴 때는 그래도 죽을 길을 피해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쟁 때는 죽을 길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앞이 정말 깜깜했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일제시대 때도 광복 때도 그 후에 여러 가지 격변기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어렵고 힘든 일이 그래도 사람 목숨은 빼앗아가지는 가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는데 전쟁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수시로 시체가 있게 되고 밤이면 밤대로 낮이면 낮대로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앞이 캄캄했던 그 어려움, 그 힘든 일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 참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이 범상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로마서 12장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성도들의 생활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12장 12절에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워야 된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이 중요한 거죠. 평안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해요. 어려울 때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일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정말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정도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때 앞이 캄캄했지 않습니까?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중세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로 죽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시로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백신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죽은 세상을 떠난 분이 많이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 돌아가셨는데 장례도 제대로 못 지내고 그 죽은 분의 시체도 제대로 찾지 못한 그런 일이 미국 뉴욕에서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코로나로 인했을 때 예배도 못 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모든 것들이 폐쇄되고 다치고,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심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도 벗고, 물론 이제 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몸이 안 좋으시거나 뭐 감기 기운이 있거나 그러시면 써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코로나 전염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를 말하면 확실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확실한 소망. 세상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무슨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삼키거나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 이 영원한 소망 때문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주관하심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처해진 일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소망을 잃지 말고 즐거움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 환난 속에서 참으라. 즉 환난 속에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환난은 모든 인간이 당하지만 그러나 신자에게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환난이자 고난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뜻은 끝까지 견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전 영어를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뜻만 풀어드리고 설명해 드리는데, 여기서 참는다라는 뜻은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견딘다. 여기서 인내한다는 것은 그저 잠시 일정한 시간 동안 버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딘다, 굽히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사용됩니다. 단순히 인내를 의미하기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다보고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최후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미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쟁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장되어 있는,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건가 질 것인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골인 지점에 골인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확증해 준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레이스를, 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생방송일 때 이길까 질까 얼마나 가슴이 조바조바합니까? 그러나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웃으면서 봅니다. 예? 여유만만하게 봅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우 2대0 걱정하지 마. 우리가 3대0으로 뒤집어 버릴 거야. 예? 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대0으로 지고 있어서, 1대0으로 지고 있어서, 게임에서 점수에서 밀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대로 질 것 같지만, 경기가 끝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멋지게 역전승을 하실 거야. 그 재방송을 볼 때, 승리해 놓은 게임을 다시 볼 때 얼마나 여유만만하게, 예? 얼마나 웃어가면서 농담해가면서 그 상황을 즐기면서 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성도의 인생의 여정은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싸움이고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걸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홍해바다가 있고 광야가 있고 물도 없고 지글지글 타는 더위가 있지만, 살을 내일 단 추위가 있지만, 먹을 양식이 없지만, 마실 물도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확실한 미래, 확정되어 있는 미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종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종말로는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 승리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에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이 와도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환난이 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환난 중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버티다가 무너지고, 버티다가 포기하고, 버티다가 좌절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항상 힘쓰며란 뜻은, 여기서 항상 힘쓰다라는 말을 원어로 풀이해보면 전심전력하다, 헌신하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 중에 참으며, 이 참다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견딘다, 굽히지 않는다는 것인데, 항상 힘쓰다라는 것도 전심전력하고 헌신하고 견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항상 힘쓰며라는 단어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도행전의 골로새서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기도할 때 항상 힘쓰라, 기도할 때 전심전력하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견디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에 힘쓰는 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고 그것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끗하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을 쉽게 풀이면 언제나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언제나 기도하고, 항상 힘쓰며 라는 뜻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고, 언제나,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은 바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중보하십시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들에게 항상 그리고 힘써서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어렵고 힘들 때 인내하면서, 그러나 소망을 바라다 보면서 성도들은 기도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다라는 뜻을 쉽게 풀이해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힘쓰며 똑같은 뜻입니다. 항상 힘쓰며라는 뜻이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힘을 써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뜻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의 결과를 알 때, 기도의 최종 결론을 알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부탁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이것을 들어줄 걸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아니, 부탁을 했는데 아직 그 사람이 결과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확실히 들어줄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히 끝까지 계속, 여기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혹시 그 기도가 지연되는 것,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제가 기도의 응답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yes, 두 번째가 no, 세 번째가 기다려라. no도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에게 도저히 맞지 않는 것, 이걸 들어주면 축복이 되지 않고 재앙이 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no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예스와 노보다도 기다려라는 기도가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늦는 것과 거절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다려라는 것과 기다리라는 것은 늦는다는 거잖아요. 노는 거절이잖아요. 이 늦는 것과 거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이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늦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5절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내어서 낙심하거나 때로는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펠리아 아담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이 시를 한번 잠깐 들어보십시오. 응답이 없으신가요?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할 일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설사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아담스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이 말이 가슴에 꽂혀왔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바로 중단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기다리라고 쉽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해서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결과를 바라보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임은 다 끝난 게임이야.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정해 놓으셨어. 나는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게임을 지금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경기를 지금 나는 참여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참으면서 그리고 끝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이 짧은 12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기도의 지침서로 삼아서 나의 기도의 지침서로 삼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광교회 기도의 3대 전략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항존직이 돼가지고 안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빠짐없이 나오셔야 돼요. 은퇴했다고 난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영적인 은퇴는 없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은퇴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영적인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정말 걸을 수 없어서 정말 몸이 불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매일 나오라 소리 안 하고 일주일에 2번만 꼭 나오라고 해도 그것도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보고 출석 부르라는 얘기입니까? 매일 또 안 나왔다고 전화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오늘 안수집사님, 오늘 권사님,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날인데 왜 안 나오셨어요? 전사들을 통해서 전화를 돌리고 문자를 보내고 저 뒤에다가 안 나온 사람 이름을 붙이고 이런 치졸한 목회를 제가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새벽기도가 문화고 영성이고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2번 이거 얼마나 기회를 줘요. 그래도 아쉬울까 봐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전교인 새벽기도하고 전 요즘 사순절 전교인 새벽기도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가슴이 뜁니다. 예?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런지 참 기상천외한 40일 전교인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지 3일에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지 4일에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새벽기도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한 번,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는 것, 또 다니엘 중보기도 앞으로 이제 봄이 오면 한 4월 달쯤 되면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문을 드릴 겁니다. 그럼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읽으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중보기도팀을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또 앞으로 제가 꿈꾸고 바라는 거 있다면 기도의 벽을 여러분 가정에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의 벽 가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우리 가정의 벽에다가 기도 그림 하나 걸자. 그리고 기도 의자를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 기도문 가지고 하루에 아침 저녁 읽으면 기도가 되는 기도의 벽,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집에, 기도실은 못 갖추더라도 기도의 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액자를 쫙 펼치면은 기도의 벽이 되고, 또 도로로 말아놓으면은 또 평상시 가정이 되고, 또 그 기도의 벽의 그림을,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액자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저는 3가지 기도 목회의 전략이 있습니다.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2번째 다니엘 중보 기도, 3번째 기도의 벽.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열려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인생의 기도 지침서, 내 인생의 기도 나침판,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 붙드시고 더욱더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